자,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5강, 다윗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천년왕국 시기에 온 땅에 무엇으로 삼으실까요? 수도.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의 이름은 예루살렘. 시편 146편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와 있죠. 시온아,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온 땅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알았으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로 만드실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0편의 말씀들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온 땅의 정치적, 교육적, 영적,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어야 하겠죠. 왜? 그분이 집중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무엇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온 땅과 온 민족과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 그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곳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만들어진 다윗의 장막은 즉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었을까요? 다윗의 장막 안에는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있었던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떡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십계명을 보관하는 무엇만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토라.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신부의 관점으로는 토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랑 하나님과 혼인잔치 할 때까지 결혼서약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의 방법대로 예배하였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이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공의와 정의.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토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예배자들은 언약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져 있고 그들은요 24시간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찬양과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찬양과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명의 연주하는 자를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장막 안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과 그의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이레, 어떠한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칫케투,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라의 문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군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왕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무엇 하게 되어집니까? 돌파하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장막이 아닌 자신이 직접 본 어떠한 집, 아버지의 집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갈망하였다고요. 모세의 장막 가운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5장에 보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으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의 공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공간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구를 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 모든 행위들 중심 가운데 토라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단 한순간에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며 정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선명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눈과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심각한 무엇이 생겨 있기 때문에, 질병 아니면은 지금 도수가 안 맞고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으며, 두 번째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지성소 외에 둘 수 없지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가운데 바라본 다윗은요, 지성소를 둘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자, 우선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죠?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1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영원히 아버지께서 쉬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쉴 곳과 거주할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죠. 그곳의 이름은 적어놔 주시죠.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며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통일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본인이 멸망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멸망하는 날을 하루라도 연명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빼앗아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니까. 누가?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고 그 궤를 둘 시온 산성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장막을 임시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장막을 더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더 좋아하셨다. 이와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첫 번째, 십계명을 보고하는 언약궤 두 돌판을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두 번째,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아모스에 나온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어집니다. 단락 2번, 우선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야를 믿는 소수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졌으며 구원은 할례와 무관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15절의 말씀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아멘.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교회. 이방인들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할 거라 믿습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이방인의 구원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되어지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을까요?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즉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세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무엇 되게 하셨어? 한 세 사람, one human 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에스겔 37장,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의 예배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장막들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재림하실 때 부분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우리는 열게 되어질 것이며, 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 동쪽 문은 뭡니까? 동쪽 문, 동문은 무슨 문? 황금문. 황금문은 어떠한 문? 예루살렘의 왕이 입성할 때 들어가는 문이 동문, 황금문이다. 저기 있죠, 동문, 그죠? 황금문.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가 누구래요? 다윗의 집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자리. 다윗의 집은 다윗의 장막이잖아. 다윗의 장막의 키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약궤 토라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노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키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하여 다윗처럼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열게 될 것이며,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 37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종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죽어있던 다윗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와. 모세도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 모든 이들은 예수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본인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본분 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왕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솔로몬은요, 내가 왕이니까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줘?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 거라고. 그 둘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 히브리 원어로 에베드, 어떠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 경작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레아브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지키는 일은 레시아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다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땅에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왕의 보좌가 있는 시온에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시작.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 등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들의 삶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안식, 쉬움, 편안함, 안락함.
예를 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 있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종류들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묶인 거에서부터 해방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 당신의 아름다움의 계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의 특징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닮고자 하는 갈망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닮고자 하는 갈망함을 갖게 되어지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예배의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독수리의 눈이에요.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눈은 멀리에서 먹잇감을 보고 있다가 망원 렌즈가 되어졌다가 가까이 접근하면서부터 광각 렌즈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구원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의 비침은 쓸데없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도시는 어디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디를 비추신다? 온 열방과 땅을 비추신다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의 중심, 즉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크나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부활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그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어질까요? 실제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